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다 잃었어도 모든 것 다 얻었도다 이렇게 잘못 읽었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다 잃었어도 모든 것 다 얻었도다. 아주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다 잃었어도 다 얻었어도, 다 잃었어도, 그리고 모든 것 다 얻었어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오는지 여러분 생각이 되실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 가진 것입니다. 이걸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신 분들은 다 잃어버린 그 끝에서도 낭망치 않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끝에서 복음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사실상 다 잃은 겁니다.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우시죠. 그렇죠? 젊은이들 때문에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진로가 까마득해요. 웬만한 고급 대학 나와도 지금 비정규직이 훨씬 많아요. 정규직보다. 살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또 들었기 때문에 노후가 두렵죠. 그러나 살아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제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때가 되면은 다 죽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우리 강 목사님, 저렇게 잘생긴 강 목사님 40대 중반이지만 저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꿈을 꿨대요. 제가 99세 생신 잔치를 하더래요. 오는 거는 나를 예측할 수 있어도 가는 거는 모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영생의 소망을 두고 죽음을 잘 준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죽음을 잘 준비할 때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두려운 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는 지혜가 생기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가르쳐 드릴까요? 너무 쉬운데. 이 지혜는요, 어떻게 얻게 되는 거냐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재미도 있지만,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할 때 이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는 숨기셨다고요? 지혜롭고 똑똑한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약삭빠른 지혜,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던져버리고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나타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한곁에 이창호 아버님이, 지금 저희 교인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창호 아버님이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맨 처음에 새신자 양육한다고 사무실에서 초신자 양육을 하는데 아버님이 영어 성경을 갖고 오셨어요. 저보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사실 영어로 보는 게 더 쉽다고, 이해가. 그거 괜찮아요. 죄송할 거 뭐 있어요. 제가 근데 그랬어요. 저도 큰 소리 치고 싶어서. 아버님 서울대 나오셔서 영어 성경 보셔도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걸 못하시죠? 그건 제가 합니다. 저는 서울대를 안 나왔어요. 영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저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초신자 양육을 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도 임하는 거예요.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영생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히려 맡아주신다는 이 진리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쉬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니까 힘든 거지. 세상 지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지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세요?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됐는데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세요? 그러면 아직도 세상 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시와 지혜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 얻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겠다고. 우리가 아버지의 지혜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할 때 여기 진순자 모매님의 그 손녀딸 지금 병석에 누워 있어요. 그 손녀딸 하나님께서 능히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믿어요. 다 잃어버렸어도,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도, 또 재물을 다 잃어버린 그 끝에 있었어도, 또 사랑 관계에 있어서 제로야. 그래서 친구도 잃고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계시가 있다면 다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뭘까요?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간절히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지금 이게 개역 성경인데 정말 개역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성경이 훨씬 성서적입니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염려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말고요. 뭐를 염려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염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 먹을 걸 책임져 주세요.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신 거예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빵을.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비가 오나 눈보라가 몰아쳐나 아주 더워도 맨날 돈 들어오시죠? 그러더라고. 네, 돈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들은 것에 더욱 간절히 유념함으로 삼갈지니. 왜 이렇게? 뭘 들었을까요? 뭘 들었길래 그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염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무엇을 들으셨어요?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 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네. 제가 직장 다닐 때 아가씨를 종로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직장 다녔을 때 모습하고 제가 신학교 그때 다녔을 때거든요. 우연히 만나서 막 얘기하니까 그 직장 동료가 저보고 이제 언니 하는 이제 동료였는데 저보고 그래요. 어머 언니 꼭 전도사 같아 말하는 게 옛날에 언니가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내가 지금 전도사다 그랬어요. 어머 언니 옛날 오진이 언니가 아니야. 언니 꼭 전도사님 같아 그러더라고. 그 옛날에 그 언니가 어땠을까요? 그 옛날에 그 언니는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고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여기 와 계신 것도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번 주에 디도서는 1, 2, 3장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디도서 말씀하고 히브리서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함께 뭐 때문이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뭘 하신 거라고요?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은. 예. 그래서 그 영생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한마디로 뭐죠?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모든 입은 자들도 그 교회 안에 왜 있냐면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생의 소망 때문에 이곳에 나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나온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선포된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고 유념할지니, 예. 듣고 싶은 것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작 무엇을 꽉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많이 놓치고 삽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영생의 소망 때문인데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세상에 속해서, 예,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사니까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염려하라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뭐죠? 정작 중요한 것은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방향키를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데 배 그 키를 잘못 잡으면 어디로 가요? 잘못된 곳으로, 안전한 항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치우쳐서 잘못 잡으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서 결국은 표류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우리 자신이 속죠. 들은 것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 키를 붙잡고 가는 자들을 그 끝이 왜 표류에 닿게, 왜 난파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 갔을 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이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우리의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응이 뭐예요?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정작 중요한 것을 꽉 붙잡지 못하고 잘못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 그러다가 만난 것이 뭐냐면 표류된 거예요. 난파돼요. 위험에 처한 겁니다.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벌을 허락하시고 내리시는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인가요? 우리가 맞을 때는 아파도 다시 아파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픔의 그 끝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바로 잡는 것을 배워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으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작은 천사가 전한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예? 롯의 처한테 뒤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당부하는데 롯의 처가 그 천사의 말을 만홀히 여겨갖고 뒤돌아보았다가 돌같이 굳어져서 죽었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작은 천사의 말도 허투루 들어서 봉변된 보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작은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에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길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응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 그리고 증거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그냥 좋으신 분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원인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표적과 기사에 더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음행입니다. 예.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전무후무하게 나타나고 계시다고요?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곧 구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그 말씀인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표적에만. 언제 그 표적이 일어날까? 내가 원하는 게 언제 될까? 그렇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었다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귀중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말씀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 뭡니까? 귀중한 구원이에요.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육신의 것에, 이 땅의 육신의 것에 혈안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불순종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로 하신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모두 보응을 받았거든. 뭐가 순종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구원일까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보응을 받았다고 2절에 돼 있잖아요. 하늘아 2절. 예, 봐봐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게 됐잖아요. 과연 순종이 뭘까요? 그러면 자 3절. 그러니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기 위하여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순종이 뭘까요? 예, 순종이. 말씀 묵상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대답 안 하시네. 아무도 안 하시는가 봐. 하시고 계시다면 순종하시는 건가요? 주일 성수 하세요? 11조 내세요? 그러면 순종하는 건가요? 그것도 순종하는 거지. 표면적으로. 고스톱 안 치세요? 저 고스톱 잘 칩니다. 고스톱 치면 대부분 10이면 9은 제가 따요. 진짜예요. 근데 고스톱을 끊었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끊었습니다. 예. 고스톱 안 치세요? 술 안 마시세요? 순종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배우자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바리새인들도 수많은 유대인들도 다 이런 것들은 지켰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지켰어요. 이들도요. 더 성실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들은 것을 더욱 삼가 유념하여 말씀 묵상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했다면 기도, 내가 기도해서 내가 듣고 싶은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깨달으려고 올바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순종일까요?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의 안위,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 이런 것들을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결국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선택해요. 우리의 인본주의와 불신앙 때문에 복음 앞에 우리가 타협하는, 불순종으로 타협하는 그런 것들이 뭐죠? 그런 것들이 다 불순종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8절 23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성경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과연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양심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들을 둔 한 어미가 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나면서부터 소경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아들이에요. 그 어미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교회 왜 다녔겠어요? 아들이 소경에서 눈을 떴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솔직히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아들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마다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교시킬 거라는, 그게 도대체 결의라고 그거를 사안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도 모르는 거예요. 대체 뭘 묵상했을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 싶어서 묵상했겠죠. 네. 출교시키기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친 거야. 그래서 그 아들에게 누가 고쳤냐? 그러니까 그 아들은요, 그 당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다만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선지자로 알았어도 그 예수가 나를 고쳤다는 것은 뭐죠?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들이 싫어하는 그 예수가, 그분이 나를 고쳤다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부인하게 하려고 자꾸 물어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세요.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그래요. 아우, 참 이상하다. 나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자꾸 왜 묻지? 왜 물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려고 묻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뭘 잘못했을 때. 진짜 저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한테 비밀스러운 일을 가끔 가다가 보여주세요. 나타내세요.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이 왜 이런 걸 보여주시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들키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을 불러서 제가 훈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 근데 듣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그분이 고쳐가지고 난 고쳤다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지?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요.
너는 그 예수의 제자인 줄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소경 아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그 어미한테 와서 묻습니다. 누가 고쳤냐고. 근데 어미가요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에 그 어미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모를까요?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 그에게 물어보서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래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하리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왜 그들을 무서워했을까? 정말 그들을 무서워했을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서워한 겁니다. 왜? 그동안 교회 안에 여러 지인들하고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 출교당하면 자기의 생활이 너무 고독하잖아. 자기의 안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부인한 겁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사랑하는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회개를 촉구할 때 거짓말합니다. 예.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 어미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왜 대답 안 하세요? 그 어미가 구원 받으셨겠어요? 받았겠어요? 안 받았습니다. 왜? 교회 주일은 잘 지키고 그녀가 헌금을 내고 성경 공부는 다 했는지 몰라도 그녀는 다 얻은 것 같아도 이미 그녀는 그 여러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모른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녀는 다 잃은 겁니다. 결국 우리의 안위 때문이죠. 예. 오늘날도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이같이 타협하며 그 정작 귀중한 신의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배반하는 일을 당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나쁜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단상에 쓴 저희들은 그런 고난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숙해지지만 여러분들은 나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 끝은 표류하는 곳에 이릅니다. 난파돼요.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자기 아들을 이런 신의를 배반하다니. 그녀는 아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모르는 척 타협을 하죠. 이렇듯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지금 절개와 정조를 뭐죠? 그녀는 버린 거예요.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버린 큐티 공부가 성경 공부가 무엇이 유익하겠고 주일 성수가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면적으로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다 팔아먹은 우리의 그 양심을 버린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 앞에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양심이 부활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5장을 또 볼까요?
사도행전 5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본문 띄우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아나니아라는 남자와 그 부인 삽비라라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엄청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였어요. 엄청 충만해. 그래갖고 막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땅 팔고 집 팔고 그래서 막 제단 앞에 막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아나니아가 그런 짓을 한 걸 보니까 그 교회 내에 아나니아라는 그 남자는 제법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알려졌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다 보니까 진미순 집사님도 박영순 집사님도 진순 집사님도 다 땅 팔고 집 팔아서 다 내놓거든. 근데 보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목사님 가목사님이 나는 땅도 있고 집도 있는데 안 팔아서 안 내놔.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아이들 말대로 쪽팔리잖아.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결심을 합니다. 뭘 결심하느냐. 땅을 팔아가지고 감춰. 반을 감췄는지 3분의 1을 감췄는지 난 그건 알 수가 없어.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 속이고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이거 다냐고. 아나니아가 그렇다고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손을 통해서 그 아나니아의 혼을 빼앗아가 그 제단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삽비라가 뒤이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드린 이 돈이 전부냐고. 참 미련해. 베드로 사도가 이게 전부냐고 물을 때 눈치챘어야 돼. 네, 그것뿐이니이다. 그래요. 그래갖고 사도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어찌 성령을 시험하냐고. 시험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겁니다. 거짓은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와 함께 삽비라도 어떻게 돼요? 혼이 떠나가요. 제단 앞에서 죽습니다. 자, 그들이 주일 성수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성경 공부 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봉사 안 했겠습니까? 11조 안 들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앙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뭘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아무리 뭐 병을 고치는 뭐 권능을 뭐 받고 어떻게 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를 내 자랑과 내 의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게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속이고 타협하는 이 신앙, 양심을 버린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신앙의 절기를 다 팔아먹은 그런 신앙의 껍데기에, 지키는 껍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사실상 신앙 양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앞에서 진실을 속였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얻은 것 같지만 신앙 양심을 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모든 만민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이 사건으로 성령님께서 본보기를 보인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비밀스러운 사건을 드러내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설교 한 적이 있었죠. 예,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남의 지갑을 털었어. 도둑질했어. 회개해야지. 근데 또 다른 사람의 지갑을 털어서 도둑질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소문 안 내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 가족도 지켜내려고 엉뚱한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뭐죠? 현실적으로 요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이런 사건은요 비일비재합니다. 예. 순종이 뭡니까?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내고 이런 거는요 이런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는 거고요. 학교 가면 등록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한 걸 하는 건데. 차라리 11조 못 내고 차라리 주일 성수는 가끔 빠져먹어도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는 신앙이 훨씬 위대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저나 여러분이라 모두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죄는 짓지만 적어도 진실해야지 돼요. 뭐 앞에? 복음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벌써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네 의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합심해서 거짓말을 하네. 둘 다 죽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삽비라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삽비라가 그 아나니아의 그 일을 알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 남편한테 여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걸 가지고 우리가 갖다 파는데 아까우면 그냥 반만 바쳐.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했어야지 돼요. 근데 삽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똑같이 합세해서 그렇게 거짓을 합니다. 그래 둘 다 죽었어요. 구원은요 각자의 몫입니다. 예, 구원은요 남편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인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진이 목사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 앞에 여러분 개인이 복음 앞에 양심을 지킬 때에 죄에 대해서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뭐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구원인 줄 아세요? 구원은 뭐가 구원이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이 뭐죠? 우리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되면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거기 구원이 있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것들은요, 그냥 기본 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켰다고 그 열심히 의가 될 수는 없어요. 뭐를 등하지 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을 등하지 않기 위해서 영혼 구원, 죄에 대해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잖아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그렇죠? 예.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네들의 안위와 그런 유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치 않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지옥으로 흘러가지 어디로 흘러가요? 표류됩니다.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내면의 영혼 구원. 너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라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영혼에 있어서 신앙 양심, 죄에 대해서 신앙 양심이 부활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것에 유념하고 이런 것에
삼가 조심하고 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악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경건의 씨름을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것을 다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2장이죠. 히브리서 3장 4장 이제 다음 주 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장 집에 가셔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므로 강팍해 함을 면하라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악심을 품지 말라고. 예.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에 악해요, 안 악해요? 악심입니다. 무엇 때문에 악심일까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아이고 모른대. 왜 이런 거짓말을 해?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너희의 안위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의 인본주의를 위해서, 너희 불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불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강팍함을 버리라고. 마음의 악심과 강팍한 데서 다 그런 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는 너희의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함을 버리라. 악심을 품지 말라.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거 다 얻은 것 같아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됐잖아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못한 자처럼 낮아졌지만 그 죽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부활시킴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으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다 생략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의 그 죽음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결국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뭐죠? 구원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얻은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신앙 양심을 이렇게 저버린다면 다 잃은 자입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린 자인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 신앙 양심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다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죄에 대해서 진실한 거.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서 우리의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염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계속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정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들이 올바로 부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위와 유익 때문에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큰 구원을 경홀히 여김으로 표류된 신앙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